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4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3월 27일 목요일 말씀, 레아와 라헬이 낳은 다른 아들들 함께 읽겠습니다.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을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에 이 말씀 묵상하기가 좀 좋은가요? 이 내용을 보면 그 경건한 성도님들이 묵상하기 참 곤란한 내용들을 담고 있음을 봐요. 이거 어떻게 묵상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 법한데 요즘 소위 말하는 그 막장 드라마를 보는 듯한 이 불쾌한 마음이 계속된단 말이죠. 그 예전에 그런 그 프로가 있었는데 그 사랑과 전쟁인가 그런 게 있어요. 그 무슨 불륜 드라마 뭐 이런 비슷하게 그 재현 드라마인데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아직도 그런 게 하나 모르겠어요. 마치 그런 그 재현 그 드라마인가 뭐 그런 걸 보는 것 같이 좀 불쾌하단 말이죠. 이 내용이 어, 한 남편을 둔 두 아내의 이야기이면서 그러면서 서로 자매란 말이에요.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까닭에 자식을 많이 낳으려고 하는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그 몸부림 그러면서 그 동생을 시기하고 그리고 동생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죠.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라헬은 그러니까는 언니 레아가 라헬을 싫어한 까닭은 자신이 받지 못한 남편의 사랑을 그 라헬이 받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본처인데 그 라헬은 후처잖아요.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어떤 순서적으로는 본처와 후처 그런 관계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더 우선권이 있는데 내가 언니인데 뭐 이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라헬은 또 반대예요.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이미 받고 있는 까닭에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그런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자식을 낳지 못한다고 하는 그 수치심이 있단 말이죠. 여자로서 갖는 수치심.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그 조급증이 언니를 또 시기하고 그 언니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보면 17절도 그렇고 22절도 그래요.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자식을 갖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아는 한편으로 보면은 또 약자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뭐 약자고 강자가 없어요. 다 사람이 하나님은 또 공평하시다고 뭘 가졌으면 뭐가 또 없어요. 그럼 뭐 레아가 라헬을 부러워하지만 실상은 라헬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약한 자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은 그가 자식을 갈구하기 때문에 그 자식에 대한 그 소원을 들어주신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라헬도 마찬가지예요.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하면서 그 나중에 그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서 나올 요셉이 태어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 축복의 말씀을 이행해 가신단 말이에요. 첫째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자녀의 축복을 이행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레아와 뭐 기도를 여기서 정식으로 기도했다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레아도 그렇고 라헬도 그렇고 자신의 남편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그리고 야곱의 신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임을 모르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분명히 복을 받았어요. 그렇죠? 레아도 그렇고 라헬도 그렇고 자신의 소원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그 소원이 받아들여졌고 열매로 나타났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둘 다. 왜 그럴까요? 서로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이 소원하는 복이 이루어졌으나 사실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묘하죠? 복이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소원하고 간구하는 복이 이루어졌는데 실상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을 들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 속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소원하는 바가 하나님이 아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간구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개인적인 것에 너무 그 마음이 몰입되어져 있는 나머지 그것만 간구하다가 얻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그것이 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되어 구한다면 이것이 얻어도 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존재로만 생각하면서 그 소원에 대한 집중만 있다면 설령 그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복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령 물질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물질을 나에게 있어서 내가 소원하는 그 물질이 이루어지면, 그 재산이 이루어지면, 그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그것만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화를 갖다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돈 많음이. 그리고 그 일이 되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고 그 일로 인하여서 교만해질 수도 있다 하는 말이죠. 그것이 부재할 때에는 그것을 이유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까닭에 주님과 가까워지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만큼 간구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오히려 멀어지고, 그리고 그 이루어진 그 복, 응답한 그 결과물을 붙들고 씨름하다가 하나님도 놓치고 마음의 평강도 잃어버리고 이렇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복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주님이 사랑하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나도 기뻐할 만한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간구하고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이 복되도록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주님께서는 레아의 소문을 라헬도 생각하셔서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함과 긍휼을 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